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한 주에 이렇게 주일날 보면 행복해요. 참 코로나19 속에서 1부로, 2부로, 3부로 나눠서 예배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시적절하게 지혜롭게 1부 예배에도 사람이 많이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3부 예배도 나오고 적절하게 분포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받으시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참 성경에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한데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줬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을 미련한 놈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름이 미련한 놈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미련해도 미련한 놈 그러진 않잖아요. 나 미련한 자, 저 미련한 자. 넌 이 다음에 미련하게 살아. 그래서 야 미련아. 미련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겠네. 정말 우리나라 아름다운 미자 무슨 꽃 연자 이래가지고 아름다운 꽃 그래서 미련 그거는 괜찮은데 이 미련이라고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미련하다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를 나발이라고 썼어요. 나발. 그 나라의 말로 나발이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했는지요. 가축을 키워가지고 가축이라니 목축업을 해가지고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줘서 그것이 부가 축적이 된 거예요. 할만하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가축을 채가기도 하고 사람을 채가기도 하고 이웃 나라가 침공을 해서 군수님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갖고 많은 피해를 보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걸 보호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좀 쫓기는 형편이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웃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발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하들 몇 명을 선택해서 그 가서 말이야 나발한테 우리가 좀 먹을 것 좀 제공하라 그래라. 전에 말이야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 이름만 되면 나발이 말이야 그러냐 그러고 너한테 풍성한 걸 줄 거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는데 부하들이 가가지고 우리 다윗 장군께서 보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미련하게 다윗이 누군데 뭔데 와서 달라고 그래? 나 다윗 같은 사람 몰라. 이러고 세상 말로 무시도 됐어요. 안면물 쓰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냐?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어?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장. 전체 완전 무장해. 그래가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냥 나발을 치러 가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나발의 종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 나발의 부인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부인이 그냥 급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가서 막아섰어. 아이고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이름 모릅니까? 이름 나발, 그 미련한 인간 아닙니까? 좀 봐주시고 진정하시고 참으세요. 그래서 나발 부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참아줬어. 그래. 그 미련한 인간, 그래도 너 같은 아내가 있으니 그 덕분에 사는 모양이다. 그러고서 봐줬어. 그 다음날 술 먹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이 말을 듣고서 심장이 멎어갖고 죽어버렸어. 그렇게 유약한 사람인데 미련하게 자기가 진 신세를 갖다가 신세를 갚질 않고 그걸 배은망덕한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미련한 사람이 오늘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9시 뉴스에 우리나라 이게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고 있지 않냐.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소외당하고 배제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냐면 1인 가구들, 1인 혼자 사는 젊은 층들이 있는데 이 젊은 층들 중에도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쭉 봤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삼포시대 아닙니까? 연애 포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 포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 낳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올라갈 텐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있으면 젊은이들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을 갖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얻어지는 행복은 정말 큰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알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누구는 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누구는 연애 안 하고 싶어서, 누구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반항하고 싶죠? 괜찮아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도 하세요. 내가 그 말은 꼭 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 그 뉴스에 나온 한 아가씨가 소개되는데 난 감동받았어요. 왜 뭘 감동받았냐면 산포를 한 여자야. 연애 포기하지, 결혼 포기하지, 자녀를 포기하지, 이런 젊은이야. 요 시대의 젊은이인데 이 아가씨는 직장을 포기했어.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이 지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병들어 침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를?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야.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아니야. 조모님이야. 할머니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와 아버지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했어. 근데 그 이혼을 했을 때 자기가 감난장이었어. 어린아이였어. 엄마도 자기를 키울 수가 없고 아빠도 자기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 지금 병들어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거예요.
자기가 이제 20살이 넘고 성년이 돼서 보니까 그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병상에서 누워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야. 요양원에 보내려니 자기 부담금 낼 돈이 없어. 형편이 어려워. 이런 모든 모습, 요양원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손녀딸이 그 할머니를 끝까지 병간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도 그만뒀대. 그 뉴스에 그렇게 나와. 이런 여자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고 하는 뉴스의 의미야 그게. 나도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착한 손녀딸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다고, 자기에게 사랑의 빚을 주었다고, 자기에게 사랑을 부어줬다고, 나중에 커서 저걸 갚겠다고 저러는 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저 처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난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 일명씩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 보기 드문 현상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뉴스는 어떤 형제는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 잔소리한다고. 참나. 그런 뉴스가 우리의 귀를 때리면서 흉한 뉴스가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이때에 한 미담이, 정말 순수하게 아름다운 처녀가 자기의 일상을,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병드신 할머니를 수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딸은 이 다음에 분명히 복을 받을 거다. 저 딸은 분명히 잘 될 거다. 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요, 배은망덕한 인간이 복받았다는 얘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사람이 복받았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다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분들은 참으로 사랑의 빚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원인과 동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여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열심을 가졌던 제자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 근데 세상을 일찍 떠나면 떠난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남은 아내와 자녀에게는 엄청난 빚을 남겼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들먹입니다. 그리고 호통칩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네 두 아들을 내 종으로 데려가겠다. 옛날의 율법은 빚을 못 갚으면 아들이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어. 이 일이 당하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 제 남편 아시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따랐는지 아시지요? 근데 그 이가 세상을 죽고 우리 집엔 빚만 남았는데 우리 두 아이가 지금 빚쟁이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될 형편이에요. 도와주세요. 엘리사가 생각을 해봤어. 그래, 내가 네 남편 안다. 그럼 알지. 그래, 니네 집에 뭐가 있니? 저희 집에는 기름병에 기름병 조금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문을 잠고서 네 아들 둘은 그 그릇을 가져오고, 너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따라라. 그 기름이 계속 딸려질 텐데 그릇마다 태워지면 또 옮겨놓고 해서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으로 채워라. 그리고 얘기를 했어.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문을 걸어 잠고서 집에서부터 기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릇을 옮겨놓으면 또 기름이 채워지고 또 채워집니다. 마지막 그릇을 가져오라고 아들에게 말하니까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래?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기름이 뚝 끊어지고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을 해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있는 여인이 해결받은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엘리사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엘리사가 그 남편이 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갚으려고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엘리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여인이 와서 어렵다고 부르짖으면 엘리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간절히 엘리사 선생에게 대충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을 표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엘리사를 넘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냐? 여기에 마음에 간절함을 담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똑같아.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나, 이걸 그냥 따지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야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또 응답을 받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따지고 보면 남편은 심었고 아내와 두 아들은 그 열매를 취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믿으시면 아시지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남편이 보통 대충 했으면 엘리사가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참,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똑같이 대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교인들 그냥 A나 B나 C나 D나 똑같이, 학교 성적으로 보면 A 플러스 가진 성도나 D 정도 F 성적 가진 사람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잘 안 가. 그래서 내가 그거 고쳐먹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그래서 봐라, 아이도 약한 아이한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잘 크고 잘 성장한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초신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케어를 하려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정말 든든하기는 뭐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상도의 아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대충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슬슬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맞다, 그런 의미야. 그렇지, 맞아, 네 남편이 잘했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봐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지? 그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야, 네 남편이야 뭐 이름만 걸어놨었지, 야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속만 썩였지,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아, 나도 우리 교인들이요, 나 그래도 이 김학의 목사가 제일 주창하는 게 뭐냐면 의리입니다. 의리. 그 배우 중에 의리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난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의리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분들의 자손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찬모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낙호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나 우리 성찬모 권사님에 대한 마음은 다릅니다. 박세숙 권사님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우리한테 한 게 있었어요. 한 게. 우리 황옥자 권사님, 고 이을재 집사님, 우리 지하실 예배 다닐 때 거기 담요 한 장 가져와갖고 늘 그 축축한 데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한국자 권사님을 내가 무시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남편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영적인 모든 일은 지금 심는 거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내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그 후에도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잘 심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신지 아닙니까? 이 여인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것만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을 받고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임을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잠언 3장 4절에도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핀잔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왜 그 얘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릇을 조금 빌렸습니까? 많이 빌렸습니까? 많이 빌렸잖아. 누구가 빌려준 거잖아. 이웃이 빌려준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떠올랐어. 예전에 여러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진짜 돈이 필요했을 때가 있어서 개척교회 할 때 돈 1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에 찾아갔어. 내가 배짱도 좋았지. 가가지고 나 돈 좀 100만 원만 좀 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이 동네 저기 교회의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서 빌려주니? 뭐가 있어서? 아유 나 그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유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그렇구나. 오늘날 내 신상 정보가 어떻게 털렸는지 아주 그 문자 받는데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 죽겠어. 전화 오면 몇 프로 싼 이자로 돈 빌려드립니다. 뭐합니다 뭐라고. 맨 그런 문자 그런 전화야. 그래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 필요 없으니까 자꾸 빌려가래. 여러분 있는 사람은 더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모 회장이 은행에 가서 돈 빌려할 때 자기 그 책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난 빤스만 입고 다닐 때도 차는 벤츠 타고 다녔다 그랬어요. 벤츠를 딱 끌고 은행에 가야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우 저 사람 최고의 차를 타고 오네.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빌려줬더래. 그 말이 맞는 거야. 은행 가갖고 빌빌하지 말아요.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은행 갈 땐 최고의 옷을 입고 그냥 폼 좀 잡고 바를 거 바르고 부를 거 바르고 붙일 거 붙이고 그냥 폼을 기티를 확 내고 가야 은행에서 이거 돈을 빌려주는데 쉽게 빌려요. 지금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보는데 매일 빗장에 가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맨 애들 우는 소리. 엄마 우리 어떻게 우리 노예로 팔려간대. 이거 좀 봐주세요. 다음 달까지 갚을게요. 그리고 막 지금 난리버거지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서 그릇을 빌려달래. 여러분 그때의 그릇은 오늘날과 생활이 다릅니다. 그 집의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입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그늘 한두 개 빌리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빌려달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빌려주고 싶어요? 아니 저 집에 맨날 빚쟁이 얻어나던데 뭐야 이거 다 빌려갖고 원래 도망가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빌려줘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는 거야. 그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렸으면 그 그릇에서 나온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잘 믿는 것만큼 인간관계 잘합시다.
정말 야가 빠지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얌체처럼 살지 말고 정말 기독교인답게 아름답게 사십시다. 아유, 목사님, 난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그렇게 지목하고 크리스천들을 욕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 말만 나오면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만큼 이웃의 덕을 베풀고 이런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의 열매를 이 여인처럼 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랬더니 때는 은혜 받을 준비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야. 순종의 분량대로 받는 거야. 그래서 조금 빌리라고 그랬어요?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빌렸을까? 나는 이 여인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를 빌렸을까? 그릇을 얼마큼. 난 가만히 그 집에 그냥 그릇이 바로 빈 그릇이 쌓여 있는 거를 내가 상상으로 봤어. 그래서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엄마 이 그릇 어디야? 야, 저 뒷뜰에 갖다 놔라. 야, 앞뜰에 갖다 놔라. 저기다 갖다 놔라. 그리고 그냥 그릇, 그냥 두 아들은 끙끙거리면서 그 그릇을 옮겨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요, 입을 크게 열 때 네 입을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크게 가질 때, 순종의 분량을 크게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부 예배 나온 사람들이 아멘을 크게 해, 가만히 보니까. 근데 1부 예배 나온 사람들이 지을 아멘을 적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자다가 깬 사람들이야. 가보니까 1부 예배 나온 사람들은 답을 졸려가지고 이렇게 펀한다. 아멘, 아멘. 여 3부에 나온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네 순종의 역량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죠. 하나님께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 것을 잘 나한테 설명해봐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난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춰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한 대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과 그 삶이 병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넣어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그 자그마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과 혹은 이런저런 모든 소스들을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걸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을 소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기이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래.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여인이 뭐가 귀해? 어떤 면에서 귀해? 그리고 따져봤더니 큰 여인이란 뜻인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부자라는 뜻이야. 부자.
이 수냄 여인은 부자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무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자.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여자냐면 엘리사가 나중에 신세를 지고 그 신세를 갚으려고 그 여인에게 여보시오, 혹시 나한테 이렇게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도와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고마운데 내가 좀 신세를 갚고 싶소. 혹시 왕한테 뭐 부탁할 일 없소? 혹시 높은 고관들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 그분들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줄 분들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나 무슨 그런 거 있어서 선지자님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걱정 없습니다. 나 이 백성들 중에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 살 만큼 사는 사람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랑에 신세를 진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양심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갚고 싶어 합니다. 아유, 내가 신세 졌으니까 좀 갚아야지. 그게 의리야.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의리야. 내가 신세 진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갖고 싶은데 그 종이 그럽니다. 게하시가, 선생님, 저 여자는 뭐 부족한 건 없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집에 애가 없네요. 그래? 그렇구나. 그 여자 다시 오라 그래라. 그래서 뭐더니 묻지도 않는데, 여보시오, 당신은 1년 후에 아들을 얻을 것이오. 아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뭐 자식을 얻으려고 뭐 그렇게 뭐 선지자님 대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야, 1년 후에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안견이는 1년 후에 자식이 생겼어. 여러분, 자식, 우리 산포 시대에 내가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요, 결혼 꼭 하시고 자녀 낳아보세요. 자녀는 말이죠,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들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목사님 보시지도 않았어요. 애 나갖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 버리지도, 음식물통에 버린 거 보지도 못. 그건 어쩌다가 뉴스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뭐 따지고 가보면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천하에 안 되는 짓을 했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 이 여인이 어화둥둥, 아이고 우리 새끼 이러면서 그 자식을 키웠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들어서 일할 때 나가서 아버지 따라갔다가 아빠 나 머리가 아파. 왜 이래? 그러니까 종보러 제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리고 데려다 줬는데 집에 가서 엄마 허리 아파라도 푹 쓰러지더니 애가 죽어버렸어. 수냄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내가 무슨 아들을 내가 얘가 왜 이래. 근데 침상에다 누워놓고 급히 엘리사를 부르러 갈멜산에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엘리사를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엘리사도 자기가 신세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빚을 갚는구나. 사랑받은 빚에 대해서 갚는구나. 그래요. 그런 무엇이 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주의 종을 자기 집에 자주 들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9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탐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강권에서 자기의 집에 들렸다고 8절에 얘기를 하고 집에 들러서 좀 음식 좀 잡수고 가세요.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스치는 것만도 복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병자가 낫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영적 있는 사람들은 이 영역이 그 몸에서 우러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좋은 거야. 저분이 우리 집에 드나들면 우리 집이 복을 받겠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함이 좋아서 그를 대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고 쉬었다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요, 믿는 사람들이 자주 집에 드나들게 하세요. 믿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유 난 우리 집에 오는 거, 사람 오는 거 귀찮아 죽겠어. 아유 안 오는 게 좋아. 아유 하다못해 목사님도 오지 말라 그래. 아유 귀찮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옛날 어른이,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로 믿는 거는 성경을 제일로 믿고 그걸 최고로 믿고 그 다음에 뭘 믿으라고 그러냐면은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를 믿으라. 속담, 격언 이런 거. 근데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집에 사람이 끌어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집에 사람이 끌어야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는 사람 끌는데 아무나 사람이 끌으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이 끌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영성이 우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그런 뉴스 안 나오대. 옛날엔 그런 뉴스가 나왔어. 젊은 여자들이 뭐 젊거나 뭐 늙었거나 하여간 왜 집에서 왜 고스톱을 치는데 벌게 벗고 고스톱을 쳐?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니까 속이는 게 있어서 그랬대. 그래서 우리 속이는 거 웃게 하자 그래갖고 그냥 속옷만 걸치고 고스톱을 치는 거래. 그러다가 그냥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도박한다고 잡아가고 그럴 때 별 흉악한 꼴을 보고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사람들 들여다가 고스톱 하는 게 낫겠어요? 믿는 사람들하고는 앉아서 도담 나누는 게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드나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집이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얘기를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뇌에 이상이 오더니 죽었다 그랬어요. 그 비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초청하러 나귀를 타고 급히 가게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남편이 놀랄까봐 아들 죽었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나 엘리사 선생님한테 금방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 일도 아니고 나 지금 급히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야.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묻지 마세요. 나 갔다 올게요. 그러고 막 갔어. 난 그 성경 구절에서 아하, 이 여인이 초하루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었구나. 이 여인이 안식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었구나. 23절에 보면 여러분 그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선지자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례하는 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례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초하루에. 언제?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초하루에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걸 각인되도록 할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큰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돼도 교회랑 상관없이 살다가 초하루가 돼도 월상 새벽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문제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니?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초하루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요즘에는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대면 예배로 나오든지 비대면 예배로 나오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 천국할 때 천국권의 의무가 권리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내가 할 의무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는데 엘리사가 신세진 것이 너무 사랑의 빛이 너무 커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수냄 여인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신다고 그런다. 너는 이 지역을 떠나서 이웃나라의 피신을 갖다가 봐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거를 저길에서 7년 동안 블레셋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옵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8장에 보니까 8장 내용에 보니까 하루는 왕이 게하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과 집과 모든 재산이 누군가가 등기 이전을 해가 버렸어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거야. 아이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리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신문고에다 올려야 되겠다 그러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선생님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너네 선지자님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무슨 유명한 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니까 우리 선지자님은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수냄 여인이 수냄 지역에 가니까 그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뭐냐? 그 여인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요. 그 여인을 여러분 아들을 낳게 해줬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야. 그 아들이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우리 주인님이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말하는 순간에 8장에 보니까 정말 그 시간도 참 절묘해. 전하 그러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수냄 여인이야. 제가 7년 동안 외국에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저 집과 재산이 다 남의 집으로 이전이 됐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옆에서부터 왕이시여 전하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입니다. 조그맣게 말한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살려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이냐? 야 여봐라 그러더니 신하를 불렀어요. 여기 8장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의 재산은 다 원상 회복하고 7년 동안 농사진 모든 수확을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 여자에게 너 왕에게 부탁할 일 없냐? 너 고관 대작들에게 부탁할 일 없냐?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 엘리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직접 왕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한 것뿐이 없는데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후원하는 믿음의 역량을 후원한 것뿐인데 그 남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 정말 아름답게 생활할 때 사랑의 빛을 갚는 엘리사, 사랑의 빛을 갚는 하나님, 그 능력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